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일까지는 우리 사무엘하 22장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긴 시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는 그런 또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 시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완벽한 승리, 원수들의 손 또 그리고 사울의 손, 그 사울의 어떤 그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대적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뭐 말기에 쓰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울의 손을 생각하면 뭐 초기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울이 아무리 죽었어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다윗을 위협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그것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지은 시라고 해도 뭐 그렇게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 뒤쪽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튼 지금 이 시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 시편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찬송하는 것과 상통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반석의 하나님, 또 방패, 구원의 뿔, 또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를 통해서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칭찬 혹은 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다 그 양이 차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그 언어와 그리고 또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고 그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마치 사망의 물결이었다. 불의의 창수였다.
또 스올의 줄이었다. 사망의 올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환난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그런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떤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다루셨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 있는 분이다. 혹은 이 땅의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불꽃 가운데 그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거,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숯불처럼 그렇게 피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콧김이 이렇게 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진노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진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을 대적했던 그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하에 보면 결국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붙드셨고 또 강하지만 자기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이 강하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고 19절엔 나의 의지가 되셨고 또 20절에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또 우리보다 강한 원수들은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의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절에서부터 전반부 끝절에 해당하는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 내게 갚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다윗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지만 그 사랑을 받은 또 그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우리 역시 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부 25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는 결국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특별히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또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의 또 하루가 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앞에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그 찬송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대로 허투루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
나의 노래로